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비록 생방송 비대면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 너무 감사하고, 2021년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있는 곳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심으로 2021년 신년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잘못 살아온 것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년에는 통일한 국을 준비하는 신광둘의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로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며 교육의 기초를 놓는 한 해로, 응답받는 복된 한 해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향하여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1장 찬송을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혜선 장로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온 땅의 코로나로 인해 혼란과 혼돈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셔서 2021년 새해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묶여 있는 모든 것들이 풀리고 열리며 연약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교육의 기초를 놓는 해로 정하고 교육 목회를 이루어가는 데 전심전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목회의 기초를 쌓고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으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선교하는 나라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정치가 분열을 멈추고 하나 되며 남과 북이 성서의 기반 위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인 온 열방을 섬기는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온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도 척박하고 황량한 선교지에서 사명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인습과 관습에 습관화되어 있는 이전 일, 옛날 일은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하신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 감당하겠습니다. 오직 성령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말씀 들을 때에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듣지 못하던 하나님 말씀도 들리는 귀가 열려져 내가 누구인지, 나의 믿음은 건강한지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결단을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5절 먼저 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성가대가 계속 서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소중한 두 분을 또 함께 모셨습니다. 소프라노 이우경, 테너 이상호 두 분 집사님과 또 피아노 한세미 세 분을 함께 모셔서 하나님께 두 곡의 찬양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분들, 아마 집에서 또 가정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더욱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돌려드리는 소중한 특송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특송 후에 김준홍 목사님 나오셔서 희망을 얘기하겠다는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을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소서. 성령의 쇠바람 이 땅에
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되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되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2021년 새해 첫 주간 첫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물어볼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 것 같습니까? 밥을 먹고 삽니까? 빵을 먹고 삽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희망을 먹고 삽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희망을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정신분석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마지막까지 살아나온 기적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책에 보면은 수용소에 들어오는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신체가 튼튼하고 근육이 아주 대단한 대장부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수용소 생활을 다 못 견뎌도 저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아남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외로 그런 사람들이 빨리 죽더라는 겁니다. 아주 재치가 있고 꾀가 많고 눈알이 팽팽 돌아가는 사람을 보고 저렇게 재치 있는 사람이라 마지막까지 살아남겠구나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그런 사람들이
허무하게 허물어지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느냐? 두 가지를 갖춘 사람.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 그런 엄청난 고통 중에서도 그 고통 중에서 고통의 의미를, 고통받으면서도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고, 두 번째, 희망을 가진 사람. 절망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굶주린지라 자기 것을 먹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옆에 약한 사람들 것을 뺏어 먹고, 사람이 방 안에서 죽으면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 몫으로 그 다음날 배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먹느라고 죽은 시체도 품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뺏어 먹고, 그런 중에서도 자기가 병든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절반 갈라서, 형제여, 나는 괜찮습니다. 형제가 지금 몸이 병이니까 더 드셔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자기 먹을 것을 갈라주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고, 자기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것을 뺏어 먹는 사람은 그냥 빨리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사람이 극한 상황에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뭐이냐?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희망을 가진 사람. 고난 중에서도 고난 속에서 살아야 될 의미를 가진 사람.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의지, 삶의 의지. 그러고 그 의지를 지탱하는 것은 희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청계천서, 청계천 빈민촌에서 귀한 체험이 있습니다. 30살의 신학교 학생 때에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1971년입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입니다. 71년에 한국은 극히 가난했습니다. 빈민촌에 굶는 사람들이 즐비했습니다. 나도 굶지 않기 위해서 넉마주의를 했습니다. 동네 청년들 데리고 하루 종일 비닐로 쇳동가리, 플라스틱 주워서 팔면은 밀가루 한 포 살 만한 돈이 나옵니다. 22kg짜리 밀가루 한 포를 저녁마다 굽는 집에 갖다 줍니다. 밤 11시 지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든 사이에 밀가루를 메고 그 집에 갖다 주면 아이들 데리고 굶다가 밀가루 한 포를 교회에서 가져오면은 주부가 기뻐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들은 기뻐서 펄떡펄떡 뜁니다. 근데 밀가루 한 포를 가지고 5 식구가 수제비를 해 먹거나 국수를 해 먹는데 한 보름 걸립니다. 열이틀에서 보름 정도 걸립니다. 보름 뒤에 그 가정 주부가 다시 교회로 옵니다. 전도사님, 떨어졌시오. 그럽니다. 그럼 내가 묻습니다. 뭐이 떨어졌지요? 약이 떨어졌는지, 연탄이 떨어졌는지, 밀가루가 떨어졌는지 내가 모르니까 묻습니다. 뭐이 떨어졌지요? 그러면 밀가루가 떨어졌시오.
보름 전에 갖다 주신 밀가루 다 먹으시오. 아, 그러세요? 아껴 드셨네요. 그러세요? 그러면 한 포 더 주세요. 맡겨놓은 뜻이 더 달라 그럽니다. 그럼 제가 화가 나요. 나는 뭐 그렇게 인격적으로 수양이 덜 된 사람이라 속에서 화가 침입니다. 아니, 밀가루 한 포 갖다 드렸으면은 그동안에 껌장사를 하든지 무슨 쓰레기를 뒤지든지 해서 먹고 살 도리를 하셔야지 그냥 잡숫고 떨어져서 교회 또 옵니까? 이번에는 또 해드릴 테니까 먹고 살 방도를 찾으세요. 그러고 또 한 포 갖다 드립니다. 떨어지면 또 와요. 한 5분 정도 한 집에 줬더니 그게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5포 준 뒤에 내가 뭐라 그랬습니다. 다른 집도 굶는 사람이 많은데 그 집만 자꾸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줬더니 참 이상한 법칙이 있습니다. 참 그때 인생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교회를 욕을 합니다. 그 인간 심리가 참 이상합니다. 한 번, 2번 도움받은 사람은 교회에 고마운 줄 아는데 5번, 6번 도움받다가 거절당하면은 반드시 교회에 욕을 합니다. 교회 우리 팔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우리는 주는 척하고 훈육만 하고 자기들은 맨날 시내 나가서 고기 사 먹는데 예배당을 예수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러고 아주 욕을 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 중에 고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 줄 것도 없고 욕먹다가 지치기도 없고 해서 갖다 주지는 못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먹는 게 중요하지만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40일 굶으시고 나서 시험 받으시고 나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하셨을 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밥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 위에 떡이 경제가 밥이 있어야지 말씀 없는 떡은 이거는 인간을 살리지 못한다. 차근차근 전도하고 위에서 기도해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희망을 주십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살면 먹고 사는 문제는 뒤따라 해결됩니다. 차근차근 말씀 전하고 전도했는데 한 몇 달 지나서 이상한 걸 알게 됐습니다. 열심히 밀가루 갖다 준 사람들은 원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해코지하려 하는데 갖다 주지 못하고 말씀 심어주고 신앙생 기도해 준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서는 길을 찾는 겁니다. 말씀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니까 자기들 힘으로 먹고 사는 걸 해결하고 스스로 승리 이기는 길을 찾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2021년 새해 첫 주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너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너희 가정에 예수님을 호주로 모셔라. 너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당회장으로 모셔라. 그래서 옛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호주로 모시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교회의 진정한 당회장으로 모시지 못했을 때하고는 달라지는 삶을 살아라. 그게 거룩하게 하고입니다.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하고는 달라지는 만큼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은 삶이 본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차별이 생깁니다. 그걸 영어로는 differentiation.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세상적으로 그냥 살아갈 때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호주로, 당회장으로 모실 때하고는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이 달라집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성경에서는 희망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소망이란 말을 씁니다. 왜 성경은 희망이란 말을 쓰지 않고 소망이란 말을 쓰겠습니까? 소망은 희망 중에서 목표가 분명한 희망이 소망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희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우리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목표, 성령 충만의 목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목표, 성령 충만한 사람에 이르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희망을 일컬어 소망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은 옛날에 예수님을 모를 때 없었던 희망,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난 뒤에 달라져서 옛날에 없던 소망이 생기게 나서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상하다. 저 사람은 밖으로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재산이 부른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싱글벙글 웃고 살까? 옛날하고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삶이 달라졌어. 얼굴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졌어. 뭐이지? 묻습니다. 당신이 달라진 이유가 뭐예요? 당신에게 희망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예수님 때문이지.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희망이 생겨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 그게 미션. 그게 선교고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다 선교사로 태어났습니다. 전도자가 되는 것은 의무입니다. 교회는 전도, 선교에 사명이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브룬너라는 신학자가 한 말이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크리스찬들은 전도함으로 존재한다.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요즘은 생각지 못하게 불행하게 교회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니나 믿어. 뭘 쓸데없는 걸 믿어라는 거야. 요새는 전도하면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교회 이미지가 그만큼 나빠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조건을 반전시키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2021년 첫 주간부터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뭔가 바꿔야겠다. 이걸 변화시켜야 되겠다. 거기에 헌신해야 됩니다. 길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강 둘의 교회의 당회장으로 확실하게 모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2020년까지 살던 신앙생활하고는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게 하고 여러분 2021년에 달라집시다. 변합시다. 고쳐집시다. 달라지고 고쳐지고 변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배당 짓는 겁니까? 여러분, 무슨 선전하는 겁니까? 한국교회가 맨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2020년까지 생각하던 거, 행동하던 거, 2020년까지 지내오던 모든 사고방식, 삶의 태도, 가치관 전적으로 포기하고 바꾸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고 잔 뒤에 뭐이 변했느냐? 전에 없던 희망이 생겼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걸 뭐라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희망, 소망을 말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선교입니다. 선교, 전도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담대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온유는 인간관계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관계입니다. 사람들 앞에 무조건 겸손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아무리 욕을 하고 교회가 뭐 이러쿵저러쿵 거품 뿜고 교회를 욕을 해도 쓱 웃으면서 평화로운 얼굴로 형제님, 자매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희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작년은 잊어버리세요. 금년은 한국교회가, 우리 둘의 교회가, 신광교회가 다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진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온유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하라.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한 세상에서 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하고 개척하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집에서 올 때 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희망의 원리, 희망의 원리. 독일의 에린스트 브로흐란 독일인이 썼기 때문에 독일어로 다스 프린집 호프능, 다스 프린집 호프능, 희망의 원리란 책입니다. 5권짜리가 되어 있는데
다 가져오려니까 너무 두꺼워서 한 것만 들고 왔습니다. 다스 프린집 호프는 희망의 원리. 이 사람이 아주 빈곤하게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신혼살림에 먹을 게 없어서 자기 부인이 파출부가 나가고 자기는 첫 애기 등에 업고 애기 업고 우는 애기 달리면서 글 쓴 글이 이 희망의 원리 다스 프린집 호프능이란 책입니다. 여기에 내가 서러운 부분 읽고 감동받았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산다. 그런데 희망은 연습해야 된다. 희망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희망은 불러와서 연습해야 된다. 희망을 가르치고 희망을 배우고 희망은 연습해야 된다. 끝에 가서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세상을 새롭게 용기 있게 살만하게 만드는 이거는 몸에 비타민 같은 것이 희망이다. 옳은 말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말을 그렇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전에 없던 희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여러분, 희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희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다윗이 있죠. 다윗도 허물도 있고 어떨 때는 파렴치범 같은 짓도 하고 그랬는 다윗인데 끝까지 왕중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처럼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못할 짓도 했는 다윗인데 그가 위대한 다윗 왕으로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5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57절 말씀. 우리는 다윗같이 위대한 왕이 될 사람도 아니고 다윗같이 그렇게 위대하게 되지는 못할지라도 다윗이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의 약점과 자기 자신의 허물을 극복하고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비결 사도행전 2장 25절입니다. 25절 말씀.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평소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미래에서 다가오시는 희망의 주인 메시아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메시아를 내가 볼 수 있었으며 내가 요동하지 않도록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타락하고 때로는 흔들려도 요동하지 않도록 자기를 붙들어 주신 게 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가리니. 다윗은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붙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 희망이 어디로 왔느냐? 자기 앞에 다가오는 희망의 주인 되신 메시아를 자기 눈으로 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주인을 자기 온몸으로 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죄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다윗이
역경 중에서 믿음으로 보시는 분이 누굽니까? 부활하시는 예수님.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썩지 않고 부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희망을 가지고 다윗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자신의 좌절을 극복하고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첫 주간을 맞으면서 희망을 얘기하고 희망을 가꾸고 희망을 전파하는 해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좌절합니다. 나라에 장래가 있을까? 희망 없는 나라가 아닌가? 노인은 노인들대로 전 세계 13년째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불명예스러운 금메달입니다. 전 세계 노인 자살률, 중고등학생 자살률 1등입니다. 1등. 왜 그렇습니까? 희망을 잃어버리면 자살을 합니다. 그 국민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노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밑바닥에서 숨죽이고 살면서도 다가오시는 희망의 주인 메시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봤던 희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끝으로 히브리서 6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2021년을 맞으면서 희망을 꿈꾸고 희망을 기르고 희망을 전파하는 희망 전도사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교회는 희망 메이커, 희망을 만들어서 사방에 퍼뜨리는 희망 메이커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가 만들어내는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로서 통해서 가슴 속에 떠오르는 뜨거운 희망을 사방에 전파할 수 있는 희망의 주인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17절 말씀, 사도행전 히브리서 6장 17절 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 영원 불변의 약속.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인 걸 아시지요? 새로운 약속 신약입니다. 옛날 약속 구약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우리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희망을 얻으려고,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이다. 소망. 우리 앞에 있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지만은 교회는 국민들 앞에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말씀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희망을 가슴에 품고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우리 영혼의 닷과 같은, 여러분, 큰 배가 닷으로 움직입니다. 큰 배가 닷이 가는 그 힘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희망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영혼의 닭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2021년 이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결론이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가시고 우리들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듯이 멜기세덱의 항례를 따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희망의 닻을 붙들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땅이 분열과 싸움과 낙심의 땅이 아니라 희망과 꿈과 평화의 나라, 다 영혼의 닻을 피우고 나아가는 복된 나라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누리기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희망 제작소, 희망을 퍼뜨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희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우리 각 가정에 다 호주로 모시고 우리 교회 당회장으로 모시고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므로 옛날에 없던 희망에 갖는 이유를 묻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희망을 전파하는 희망 전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희망을 만들어 퍼뜨리는 희망 제작소 신광 둘의 교회 우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닫히신 희망의 주인 예수님을 모시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복된 이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191장 우리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베푸시는 아버지 은혜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해까지 어려운 불경기 중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잘 견뎌왔습니다. 올해 2021년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희망, 새로운 포부, 새로운 뜻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는 가정들 다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 있는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호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희망의 꿈을 꾸는 이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 세상에 희망을 퍼뜨리는 주님의 사도로 보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말게 하옵시며 너무 물질에 어루면서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응답받기 전에 포기하는 허물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의 가족들, 온 유튜브 가족들 두루두루 살피셔서 예수께서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영혼의 닻이 되셔서 우리를 포구로 참 축복된 땅으로 인도하시옵소서. 번영을 누리는 그 꿈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전진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있는 분들 옆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누리시고 또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지난 성구 영신 예배 때 우리 김준홍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신 대로 2020년은 코로나로 가득한 2020년은 머나세로 잊어버리고 이제 2021년은 미래의 번영 에브라임으로 멋진 한 해를 희망을 이야기하며 2021년을 우리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이제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새해에는 교육의 기초를 놓는 해로 그렇게 정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교육 목회를 이루는 첫 번째로 소중한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백성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으로 시작하는 그런 멋진 한 해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까 여러분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고 또 그렇게 함께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년 헌금은 아래 교회 계좌로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월달 목회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유동적으로 변화가 예상됩니다. 단체 카톡으로 전달되는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오늘은 정기당회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주에 청지기주일, 예산 결산, 공동의회까지 모든 진행되는 그런 순서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 노회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알려드릴 것이니까 그렇게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 동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부 성가 지휘와 또 문화 목사로 수고해 주셨던 우리 백철현 목사님은 신광두레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두레수도원과 국제학교 사역을 담당하게 되셨습니다. 사역 잘 감당하도록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 두 분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교육 목사로 수고할 우리 이정현 목사님과 또 교구 행정 목사로 수고할 우리 이호찬 목사님 오늘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족들은 나중에 코로나가 풀리면 그때 가족들 인사하고 오늘은 대표로 두 분의 목사님이 우리 함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예비해 주신 목회자들이 누구인지 한번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찬 목사님, 교구 담당하고 교구 행정 담당하는 이호찬 목사님이십니다. 신광두레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임하게 된 이호찬 목사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위에 함께 하셔서 어려운 이 시기에도 풍성한 열매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광두레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설교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잘 모시는 가운데 여러 교육자님들의 도움을 받아 성도님들을 성심껏 섬기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교회를 온전히 잘 섬기는 목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육 목사로 우리 이장현 목사님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육 목사로 부임한 이장현 목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비전이 없다고 얘기하고 한국교회가 포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신광두레교회는 우리 청년부에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우리 교육부에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네.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도와주셔서 우리 신광두레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신광두레교를 위해서 준비된 두 분의 교역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봉헌 구자에 관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신광두레교회 은행 구자 예금주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두레교회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름이 너무 길어서 불편했는데 이제 신광두레교회란 이름으로 변경하였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른 광고입니다. 2021년 말씀 카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비대면이라서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오셔서 언제든지 말씀 뽑아가시고 또 1년 기도 제목까지 쓰셔서 나와주시면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팀이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많은 분들이 교회 다녀가셨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달력도 가져가시고 또 헌금도 하시고 또 그러시면서 교회 오니까 너무 좋다, 주중에 한 번씩 꼭 개인적으로 방문하셔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말씀 카드도 뽑으시고 그렇게 행복한 교회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을 기억하시고, 혹시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바깥에 달력 여러 가지 통을 넣어놨으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하셔서 그렇게 넣어주시면은 알려주시면 그렇게 발급해 드립니다. 오늘 특송해 주신 소프라노 우리 이호경 집사님, 테너 이상호 집사님 부부십니다. 교수님으로 또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데 오늘 저에게 오셔서 참 소중한 특송해 주셨고, 우리 한세미 집사님 반주까지 해주셔서 세 분 우리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박수를 나중에 우리 영상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부른 후에 김진홍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신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신강두레교회 당회장 되시고 교회와 백성들의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전진하게 하시며 희망을 만들어 전파하게 하심이 2021년 1월 첫 예배 드리는 모든 두레 가족들 위해 유튜브를 통하여 경건함으로 예배 드리는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